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구절은 25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은 사무엘이 죽은 후 다윗과 나발, 아비가일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얼핏 보면 다윗이 나발에게 억지로 자신을 도우라고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그 재산을 강탈하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신을 돕다가 노베 제사장들처럼 죽을까봐 그 일라에서 도망가기까지 했던 다윗이 하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참 어색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기 전에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 사무엘이 죽은 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윗이 홀로 연단받으며 사울의 폭정에 백성들을 그냥 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해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예표인 다윗과 나발, 아비가일과의 관계를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 도움이 되는데 특히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는 관계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5명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신부들, 5명의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발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신부의 모습이고 아비가일은 기름을 준비한 신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관계가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표하는 나발과 아비가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양식을 구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영적으로는 사울에게 쫓기는 와중에서도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을 돌본 다윗이 나발에게 함께 제사장 나라를 이룰 백성으로서 그 열매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스라엘을 진리로 돌보셨고 그 은혜를 받은 제자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요구하신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예수님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윗을 무시하고 자신의 일에 집중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나발에게 다윗이 칼찬 무리를 데리고 가는 상황 속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처럼 듣지 않는 나발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가 바라는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나발과 다르게 지혜롭게 행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나발의 하인 중 한 명이 아비가일에게 와서 나발이 다윗의 전령들을 모욕한 일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하인은 다윗이 나발에게 양식을 구하려 왔었다고 하지 않고 문안하러 왔었다고 말합니다. 문안하다의 원어가 바라크로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인은 다윗이 나발에게 전령을 보낸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단지 양식을 빼앗으려 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열매 맺는 일에 동참하자고 축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를 무시하고 다윗을 모욕했었습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하인은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행했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다윗은 하인들이 들에 있을 때 그들을 선대했었다고 합니다. 선대하다의 원어가 토부인데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들을 다치거나 잃게 하지 않고 양을 치는 동안 밤낮으로 그들에게 담이 되어졌다고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은 단지 그들을 물리적으로 보호한 것을 넘어 진리를 전하며 사울의 비진리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세우는 일을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들에게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자신과 함께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하인은 다윗이 무리와 칼을 들고 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비가일에게 어떻게 행할지 결정을 촉구합니다. 나발에 대해서는 이미 불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이 일에 대해 말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량하다의 원어가 벨리야알인데 무가치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사무엘상에서 종종 쓰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을 표현할 때도 쓰였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를 따르지 않던 불량배들을 표현할 때도 쓰였었습니다. 구원의 일에 관심이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 제사장 나라의 무가치한 존재를 칭하는 뜻입니다. 하인은 나발이 그런 자이니 지혜로운 아비가일에게 어떻게 행할지 결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하인의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급히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급히의 원어가 마하르로 서두르다 재촉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25장에서 아비가일의 행동을 표현할 때 여러 번 쓰입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중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여호와의 사자들을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중심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신랑을 만나기에 준비되어 있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같은 중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인을 통해 듣고 급히 다윗에게 줄 것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음식의 양이 한 여인이 급히 준비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소문을 듣고 이미 이러한 상황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전령들의 말을 듣고 무시했던 나발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이 이를 막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에게 알리지 않고 급히 다윗에게로 향했습니다. 20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아비가일은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다 다윗 무리를 만났습니다. 호젓한의 원어는 세테르로 덥게 은밀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현실로는 사울의 눈을 피해 나발에게 오고 있는 다윗이 은밀한 곳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만나기 위해 지혜롭게 택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곳이 주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여러 번 은밀한 곳에서 자신을 숨기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시편 61편 4절에서는 세테르를 주 날개의 그늘 아래라고 표현했었습니다. 다윗이 표현했던 주님을 만나는 그곳에 아비가일은 기름을 준비한 신부처럼 준비한 예물을 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아비가일을 만난 다윗은 자신이 행했던 일을 말합니다. 다윗은 나발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손실이 없게 했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굳이 그 일을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그 일을 행한 것은 그것이 제사장 나라 왕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일이기도 합니다. 죄 없으신 분이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 영혼이 자유를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에 손실이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의 태도는 이를 허사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행했던 제사장 나라 왕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의 애씀이 허사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를 악으로 선을 갚는다고 표현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은 이런 나발의 태도 때문에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한 사람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발에게 무시당한 것에 대한 분노라기보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 왕의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속했다는 것은 나발 안에 있다는 의미로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나발의 가족 하인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의 영향력 아래 같은 것을 생각하는 자들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과 같이 비진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고 제사장 나라 왕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심판의 경고임과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마땅히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그런 신랑을 맞이하는 기름을 준비한 신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며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나발과 같은 중심이 있다면 지금 심판을 경고하시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기름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